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성서화라고 하는데, 성서화로도 많이 그려진 복음이고, 또 글을 쓰는 이들은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하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을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 복음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한 영혼의 상처 입은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며 받아준 회복과 치유의 복음이기도 하지요. 저 개인에게도 이 복음은 매우 소중합니다. 신학생 때 어느 한 교수님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저 그림을 띄워놓고 설교하실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저 그림은 항상 저와 함께 있었네요. 실제 그림은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높이는 8피트, 약 2.4m, 폭이 6피트, 1.8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저 예배당 우측 사이즈 정도나 됐겠죠. 실제 저 그림 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묵상할 때마다 저 안에서 저 앞에 왼쪽에 앉아있는 헐벗은 아들, 그 둘째 아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른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큰아들 모습 안에서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아버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를 껴안아야 하는 아버지로 초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복음,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보석 같은 복음이 이 15장 11절에서 32절 복음인데요. 그러다 보니 영성훈련이나 리추리 때 여러분과 자주 나누기도 했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이야기 한번 묵상해보고, 다음 주에는 큰아들,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11절 12절이 지금 저희의 눈으로 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유산 지금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서에도 잘 안 맞고, 근동 현대 그 중동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은 절대 없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없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당신 이제 죽은 사람과 같으니까 당신 재산 내게 주세요, 지금 이런 모습이지요. 그 당시 눈으로 보면 돌 맞아 죽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 맞아 죽을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은 이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멀리 가가지고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날렸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둘째 아들 모습 떠올려지신가요?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떠나면 자유가 있을 것 같고, 떠나면 쾌락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세상을 꿈꾸면서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 다 정리해서 떠납니다. 이 아들은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인생에서 흔히 사춘기 겪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자아 주체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때를 사춘기 하면서 이때 방황하고 갈등하지요.
흔히 40대 전후를 저희가 중년기 위기 이러면서 중년기에도 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중년기를 맞이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많은 일로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어째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노심초사 살아가는가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중년기 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보니 우리나라에서 40대가 제가 행복합니다 할 때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이입니다. 제일 낮은 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잘하고 사회에서 자리도 잡아가는데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이럴 때가 40대 나이. 이때 남성들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또 떠나보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한 때가 또 이때라고 하네요. 뭐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또 일부 여성들은 아주 쇼핑에 집착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네요. 성경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유를 형의 고백으로 창기에 빠져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설명이 다 재산을 정리해서 창녀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납니다. 40대 50대 불륜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죠. 한 20년 살아보니까 조금 재미없으셨는가요? 새로운 짝 찾으면 더 행복한가요? 어쨌든 많은 어리석은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집을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불륜 통계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네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떠남은 사춘기에 떠남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겪게 되는 위기를 이 둘째 아들은 보여주기도 하고 신앙인들도 이 둘째 아들의 위기를 겪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말씀 묵상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공동체에 무관심해지고 공허하고 지치고 불만스러운 느낌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질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면에 올라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바꾸면서 외적인 외부 세계를 예를 들어 제도나 구조나 이런 걸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삶의 형식을 바꾸면서 내면에 올라오는 갈등, 내면에 올라오는 그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고 하죠. 이때 둘째 아들의 표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물려받은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성경에서 이 재물, 분깃 이 말은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본질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했어요. 이 말은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묵상을 하면 그 조용필의 꿈 노래가 떠올려지곤 하는데요. 화려한 도시를 꿈꾸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그 도시의 골목 뒷골목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딘가, 하늘의 저 별은 내 맘 알까 하고 그 조용필의 꿈 노래에서처럼 이 둘째 아들 자신의 꿈과 성공과 쾌락을 찾아 멀리 떠나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인생의 바닥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삶을 다 포기하고 멀리 떠나가서 더 화려하고 더 성공하고 더 좋고 그 길이라고 떠나갔는데 오히려 떠나가 보니 그곳은 광야였고 그것은 바닥치고 어느 누구 하나 짐승들이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문학으로 잘 표현했던 도에토프스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떠올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떠난다 생각하지만 이 작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전부를 떠난 겁니다. 존재 전체를 잃어버린 겁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간 것은 자신의 본질,
자신의 전체를 잃어버린 이야기이지요. 매우 그 자리는 고통스럽고 메마른 자리, 비참하기 그지없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즐거움이나 쾌락, 성공 대신에 고통과 광야와 상처뿐이지요. 에레미야 2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 웅덩이를 새로 팠는데, 이 웅덩이가 진짜 웅덩이라고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성공된 삶 살 수 있을 거라고 멀리 떠나갔지만 그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처럼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 그림 둘째 아들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습니다만 둘째 아들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머리가 저렇게 짧고 저렇게 헐벗은 모습, 우리 사회에서는 군대나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모습이다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겠지요. 그의 아버지나 형이 입고 있는 붉은색 화려한 망토 대신에 헐벗은 속옷 같은 모습을 저 아들은 앉아 있습니다. 저 아들의 발을 보면 얼마나 험한 인생 살아왔겠나 묵상이 됩니다. 신발도 벗겨지고 상처 입은 발, 다른 한 벌은 신발이 아예 없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겪는 깊은 고통과 상처를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잘 보여줬다 싶습니다. 꿈을 찾아갔지만, 화려한 세상을 찾아갔지만 이 둘째 아들이 맛본 세상은 돼지 주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광야의 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반전을 불러일으키는데요. 17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굉장한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요. 떠났던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영어 번역은 더 흥미롭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내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리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일어나서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하는 단어를 이곳에 예수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마치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듯이 이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혼이 소생되는 이야기이지요. 이 둘째는 그 광야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게 된 게 은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모습이 우리가 회개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아들이 아니라 집에 가면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감정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지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가슴 깊은 상처로 오는 그 마음은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스스로 부끄러워 여기는 마음, 수치심 그러죠. 수치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나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실패자다 하고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말이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삼아 주십시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수치심을 가슴에 품고 옵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수치심을 품고 살아갈 때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남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며 삽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기에 타인의 평가가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상처 입은 가슴 깊은 곳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한 줄만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면 20절 하반절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이 둘째가 떠나갈 때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가면 상처를 입고 깨질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를 잡지 않고 너는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와라 하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 동부어기를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거리가 아직 먼데도 먼 길로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마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compassionate heart 이렇게 번역을 영어로 해놓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희 어버이가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 표현할 때 이 마음이죠. 자녀가 실패해도, 자녀가 상처를 입어도, 자녀가 부족해도 그것을 나무라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상처를 감싸 안으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지금 측은히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은 20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에서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 어른들은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채통 없는 짓거리거든요. 체면 깎이는 일인데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죠. 어떤 의미인가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말씀 안에서는 20절에서 이제 24절 안에 쭉 보면 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노릇, 종처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고 돌아온 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되찾은 내 기쁨.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환대가 가득한 자리이지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은 이 복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탕부 하나님, 저희가 탕자의 귀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탕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책을 쓰면서, 우리가 탕자 그럴 때 영어로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거든요. 낭비하다, 씀씀이가 헤프게 쓰다, 그 말이 탕진하다 이럴 뜻인데, 아들은 재산을 헤프게 써서 탕진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랑을 헤프게 써버린 탕부 하나님입니다라고 해제를 합니다. 우리는 이 탕부 하나님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드러내셨습니다라고 성경의 고백과 함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모하고 헤프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쏟아붓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사랑, 우리가 회복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어떻게 읽어지시는가요?
둘째 아들처럼 떠나가고 싶으셨습니까? 떠나가서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 얻으셨는가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 다 잃고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셨는가요? 아니면 돌아와서 내 아들 하면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가기 원하는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고향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고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기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떠난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 아들로 되는 화해 이야기,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궁유한 은혜가 드러난 이야기이기에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배우들이 참 연기도 잘하고 에피소드마다 감동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김혜자 씨로 나오는 강옥동, 그리고 이병헌 씨가 역할했던 동석과의 마지막 장면이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돌아온 아들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영상 안에서 잘 고백된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들이 좀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난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 떠오를 건데요. 이 아들이 아마 이 청소년 시기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 제주도 같은 시장통에 살면서도 어머니를 봐도 안채기도 않고 서로 구박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이 김혜자 분으로 나오는 이분이 다른 집에 첩으로 들어가고 이병헌이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으면서 엄마와 아들이 감정적으로 멀어진 이야기를 드라마는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화해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마지막 장면이 이병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엄마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평생 화해하고 싶었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렇게 울고 싶었다. 엄마를 불러보고 싶었던 거죠. 이 드라마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준다 싶었습니다. 저희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혼들이
돌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랑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화해의 큰 은총이 담겨 있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봅니다. 둘째 아들의 자리 계신가요? 이제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신가요? 둘째 아들처럼 광야에 서 있는 이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